저희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죠? 구원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담에게서 상속되어서 온 인류에게 이어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힘겨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탄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성향에 대해서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이 결국은 어떻게? 거짓이나 탐욕이나 정욕과 같은 죄의 열매, 자범죄로서 드러날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그 죄에서 어떻게 용서받고 그 사망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추후에 생기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한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여전히 상관마,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련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고집 부리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부터가 사실은 죄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는요, 그냥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한번 오늘은 교회 가볼까?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얻어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진지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었구나, 내 소견에 내가 옳은 대로 살았구나, 내 지혜와 내 취향대로 살았구나,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이 답이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의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그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구도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세요? 구도자의 자세. 구도자는 영어로 말하면은 seeker예요. seeker. 찾는 사람입니다. 찾는 사람. 찾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찾는 자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에 이끌림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또한 세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커입니다. 구도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구도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그때 멀리서 팔짱 끼고서 보시면서, 그래, 니들이 그동안 나를 버리고 떠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디 한번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특별히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곤경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선제은총.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 다짜고짜 우리를 그냥 막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창조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서 인격이 있고 선택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진실된 인격적 반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물론 구원은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이거를 협동이라고 말합니다. 협동, 복음적인 협동.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동하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에도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응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그 인격적 반응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주제가 되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와 회개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회개는 뭐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숫자 세고 해서 딱 맞추는 게 회개라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네. 고칠 개자를 쓰는 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걸 얘기해요. 성경은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회개가 뭐냐? 그거는요, 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 안 쓰면 안 돼요.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머리를 쓰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에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두 가지의 단어가 뭉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타는 again, 다시라고 하는 거고요. 노에오라고 하는 거는 thinking,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 하면 뭐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 나는 정말 죄인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위 이전에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 없이 내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생각도 바꿉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죄를 생각할 때에 그냥 무방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안에 즉각 찾아오는 어떤 욕망들, 어떤 쾌락에 대한 욕구들 찾아올 때마다 역시 나는 기특해 이런 참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런 즐겁게 나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서 고맙다 이러면서 여기에 무작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비록 그 죄의 유혹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즉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릴 것이고 필연적으로 나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경계심, 아니 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가 나의 삶에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그냥 무작정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받아들였던 생각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기서는 더 나아가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강한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애통하는 마음. 그것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한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 바로 이게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막 그냥 심히 괴로운 것들. 여러분 근데 이 괴로움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힘들어하며 고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근심이 결국에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써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죄를 깨달았어요. 머리의 작용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제는 입으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술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고백이 단순히 어떤 그냥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눈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은혜 받았어.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가 돼서는 곤란한 거죠.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사제 앞에 나아가서. 하지만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가지고 또 그들이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듣고서 위로해주고 사죄의 선언을 해준다? 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학생 시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련회는 하이라이트가 언제죠? 항상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목회자분은 그 최고의 설교를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학생들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의 울음이라고 하는 게 하품과도 같아요. 전염이 되기 쉬운 거예요. 하품은 쉽게 전염되는데 울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옆에서 우니까 나도 함께 덩달아 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회개의 바다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인생을 결단하고 또 거기서 또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이제부터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하면 또 막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서 또 서약하기도 하고 끝났어도 집회 끝나고 방에 와서도 잠 안 자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오손도손한 분위기가 있다가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거기 가서 약발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이 의미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결국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도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 개자가 고칠 개자를 쓴다고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한 것임을 알고 죄로부터 다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회개 이야기는 다 지금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 있죠.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어?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을 텐데. 이런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을 받아다가 집을 떠나서 방탕하면서 그것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먹이로 연명하고 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걸로 연명하고 있고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그때 성경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생각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세관장이었습니다. 텍스 콜렉터. 민족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때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그동안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따서 놓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겁니다. 또 남의 것 억지로 뺏은 것 계산해가지고서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는다는 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최고로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남의 거 억지로 뺏어 먹었는데 그거 다 개원하겠다. 싹 개원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혼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생각에서 떠나고 악한 마음에서 떠나고 악한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회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는 물론 우리가 회심할 때 이례적으로 해야 될 회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한 날마다 거듭하면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에, 우리의 믿음의 도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첫 번째 움직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난 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아까 정리한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걸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의 배경,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난 후에 오후 어스름 해갖고서 일어나서 산책하다 보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자들은 다 군대 갔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자기의 눈에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자기의 부하 장군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이름이 밧세바. 예. 베스시바. 그녀가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 예.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의 최일선에 보내도록 명령하고 결국 그를 거기서 죽게 합니다. 자, 우리야가 죽었어요. 과부가 된 밧세바, 이제는 다윗이 합법적으로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렬의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완전 범죄예요. 완전 범죄. 일이 그냥 일단락된 것 같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건 악함이었고 그건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시각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시각에 죄를 범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딴에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죄의 기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이야, 네가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다. 또한 그 남편을 죽이도록 명령했으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어겼다. 네가 옛날에 한낱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형벌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도 좋은 거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의 약속 얼마나 끔찍합니까? 섬뜩한 거 아닙니까? 너의 죄 때문에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 대로 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피해 복수가 다윗 가문에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한 다윗의 아내,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니 다윗 또한 자기 아내를 남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행한 대로 벌받는 하나님의 보응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자,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를 찾아와서 내가 완전 범죄처럼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놈의 입부터 막아야 돼. 예? 하면서 그놈부터 죽여. 이렇게 하실 건가요? 다윗은 권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완전 범죄처럼 생각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죄로 인정하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의 죄악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소견에는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겸손히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가 시작되는 길이에요. 다윗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고백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그게 사실은 저 여자가 먼저 유혹한 거야. 내가 잠깐 눈이 뺐던 거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도 얘기합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의로움, 자기 합리화를 거부하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 중에서 태어난 그 죄의 경향성을 인정합니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살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내 행한 것이 죄뿐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범죄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줄을 제가 압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될 것을 믿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깨끗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되어져요. 죄는 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벌 뭐였습니까? 다윗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불륜의 악이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또한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더 나아가면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51편 12절은 말합니다. 다윗의 얘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으면
다윗도 목숨 내놓아야 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보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두 번째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별명을 주기를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윗의 아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혐오하시면서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륜의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죽음보다 더한 형벌을 다윗이 받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으로 다윗을 새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며 회개할 때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하심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기독교 역사가 2000여 년이죠. 그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대부흥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7년 한국의 평양 장대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한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반도 전역을 휩쓸면서 회개와 기도, 성령 체험, 영적 대각성의 물결로 번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 부흥이 시작되는 순간을 기독교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증언으로 남겨준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는 심령을 뜨겁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 부흥회는 왠지 좀 밋밋하고 흐지부지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도 모르겠고 반응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부흥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당시 장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장로였고 또한 나중에 최초의 장로교 목사를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길선주 장로가 기도회 중에 함께 모인 청중들 당시 한 1500명가량이 모였다는데 그들 앞에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부흥을 주시지 않고 이 땅을 복 주시지 않는 거라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1년 전쯤에 자기의 친구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불러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길장로,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내가 가고 나면은 내 아내,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아내 혼자서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 여보게 자네가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내 아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게. 길장로가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금액 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 당시 돈으로 10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수고비조로 내가 이 정도 해주는데 이 정도는 못 받겠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슬쩍 자기 걸로 삼은 거예요. 그때 생각은 뭐였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일은 해주는 거지. 이 정도 수고는 하는 거지. 길장로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고요. 나는 내 친구도 속였고 그 부인도 속인 나는 도둑놈입니다. 곧 목사 안수를 앞둔 장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공중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부흥의 시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길선주 장로가 보여준 그 통안의 회개가 그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신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함께 전달되어지면서 그들 모두를 울립니다. 이 회개가 도화선이 돼서 이때부터 밤새도록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얘기들이 그 통성의 기도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서 이 나라 사람들을, 이 나라 당신들을 우매하다고 교만하고 편견을 갖고 대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또 교인들도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 이런 것들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가 회개를 낳고 회개가 또 회개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당시 기독교 신자가 한국에 2만 명 정도 있었다는데 이 회개운동으로 더불어서 삽시간에 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기독교 역사는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한국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한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 보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과 같은 굳은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하며 자백하는 자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를 기억합시다.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현관과 같은 것, 회개.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이 이 정도면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지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 또한 회개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을 거절하고 죄를 중단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결단, 이것 또한 회개입니다. 그동안 부정직하게 살아오면서 얻은 유익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 이것도 회개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 또한 회개입니다. 또한 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는 그를, 그의 회개를 받아주고 함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또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움직임, 이 회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회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죄, 그동안 하나님 무시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임을 다 함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